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악한 바이러스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건강,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면역력을 키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면 벌써 성탄절이 돌아오네요. 여러분, 먼저 미리 인사를 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성탄에 관한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 다윗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해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선한 목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너는 반드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때 때마침 성결 예식을 위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바로 시므온과 딱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시므온의 거룩한 소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시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데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여행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 코스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코스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계속 여기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양을 데리고 다윗을 데리고 두 번째 코스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의의 길이었습니다. 이 의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영혼을 솟게 하셨지요. 연약한 다윗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셨으며, 병든 그의 영혼을 고치셨으며, 잠든 그의 영혼을 깨우셨고, 그리고 여러분, 그의 모든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우리는 세 번째 코스와 네 번째 코스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의의 길을 떠나서 다시 다윗을 데리고 세 번째 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코스가 어디였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그러더니 그 다음 두 번째 코스는 의의 길이에요. 영혼을 솟게 하시더니 의의 길을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윗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자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푸른 풀밭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니 그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만, 우리를 쉴만한 물가에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때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요? 원망했을까요? 왜 푸른 풀밭에, 푸른 쉴만한 초장에
나를 누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왜 이것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불평했나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 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됨을 뿌리치고 홀로 떠나버리고 말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생명이 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건강이 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재산과 내 물질이 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해를 받는 데서부터 두려움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 다윗에게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의 곁에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분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은 임마누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힘이 빠지면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손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억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주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보았더니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는 도대체 뭐지요? 이건 누구를 위함이지요? 여러분, 양을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양을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들고 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그 손길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든든했어요.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나요?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나요?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 못 들어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고난의 흔적, 그 사랑의 흔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함께 계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코스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도착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장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자리, 평범한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넘치나이다. 차고 넘치는 축복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이끄신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 이 축복의 역사는 바로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캄캄하고 어두워서 이 축복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고난의 골짜기가 너무너무 힘들게만을 만들어서 나를 여러분 이 고난의 골짜기가 나의 눈을 가로막아서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서 분명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카톡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카톡 울려 퍼집니다. 고난은 카톡처럼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설명서는 배 타고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도착하는 것이 설명서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하, 이 고난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 이 고난은 곧 축복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현재 고난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야 할 음침한 골짜기요, 어두움의 골짜기요, 캄캄한 골짜기일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의 예배의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그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 골짜기를 지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높은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깊은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였죠. 그만큼 다윗은 높은 곳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산 정상에 서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마침내 다윗은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축제를, 승리의 잔치를 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웠습니다.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그 잔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이 골짜기를 지나 이 축복의 높은 자리에 섰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을 거야. 틀림없어. 나는 주님을 목자 삼고 출발할 거야. 그리고 다윗은 이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했던 코스를 지나서 마침내 다윗은 이 마지막 코스까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분명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끌어 인도하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고백은 맞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여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윗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네 번째 코스까지 경험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은 평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의의 길로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난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요, 마침내 내게 이 놀라운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 이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더라, 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내 평생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결단과 다윗의 이 결단의 선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당시로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거기 갈 때까지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넘어서 영원한 삶까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출발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남은 여생을 여행합시다. 그분이 어디를 인도하시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깊은 사망의 골짜기라도 통과하십시다. 마침내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고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께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을 맡깁니다. 내 영원한 삶까지 맡깁니다. 이 아름다운 결단과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의 그 시간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기도합시다.